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학사님들 가르치러 신학교에 출강을 나갑니다. 처음 강의를 나갔을 때 그때 기분이 아주 지금도 생생합니다. 평상시에 우리 교우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교우들을 만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8년 동안 어렵고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했던 이 공부의 열매가 학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눈이 뭡니까 이렇게 똘망똘망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의 강의를 듣는 학사님들을 보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주고 싶습니다. 사제로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고 체험했던 것들, 또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했던 실수들, 또 제가 하느님을 만났던 기억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아주 기쁨을 느끼면서 알게 된 하느님에 대한 놀라운 신비들, 또 하느님의 마음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막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한 번은 쪽지 시험을 봤는데 학사님 한 분이 빵점을 맞은 겁니다. 빵점을 맞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학사님이 그냥 제 마음속에 걸려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그 학사님 이렇게 더 열심히 쳐다보면서 강의하게 되고, 또 옆에 가서 이해했냐고 이렇게 또 따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중간고사를 앞두고 그 빵점 맞았던 학사님이 수업 시간에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죠? 공부하기 시작하면 궁금한 게 생기는 거고, 궁금한 게 생기면 질문을 하게 돼 있죠. 저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사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못난 저보다는 더 예수님을 닮은 사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신학교 강의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일주일 중에 제가 가슴이 가장 뛰는 순간은 우리 교우들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지금은 학사님들 만나는 순간입니다. 학사님들은 저의 이렇게 부족한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막 지금 무럭무럭 다 받아서 지금 사제로서 자라나려고 하고 있죠. 제 마음이 이렇다면, 또 제 사랑이 이렇다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은 어떨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사랑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것을 매일매일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죠? 당신의 그 넘치는 사랑 안에 내가 머물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고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당신의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서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거죠. 그분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또 그분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들의 부족한 면들을 은총으로 채워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넘치는 사랑이 상처받은 내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둠이나 죽음 속에 남겨두지 않고 반드시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구원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마치 빵점 맞았던 학사님, 제가 계속해서 수업 때마다 마음에 걸리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들을 만나주고 계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분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합니다. 이 고민은 굉장히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새 사제일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신부님이 될까? 어떻게 하면 교우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신부님이 될까?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제가 될까? 라는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런 고민들이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고 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느끼면 제가 더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올가매게 하는 것도 신앙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억지로 해내야만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것도 신앙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당신을 믿고 따르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삶이 부담스럽고, 당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하느님과 관계 맺는 게 버겁고, 당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삶이 자꾸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느님을 믿기를 하느님은 절대로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다. 신앙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하느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제1독서 말씀 들어보시죠.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 할례와 율법에 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결론 짓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 하라고 해야 합니다.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할례를 받는 것도 베드로 사도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당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너무나 버거워지고 무겁고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그렇게 되지를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것, 그것만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 사랑 안에 머무르는 가장 최소한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복음엔 나오지 않았지만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내가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되어줄 때, 내가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되어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이 나를 더 기쁘게, 또 내가 더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로, 또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길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길에서 사랑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담도 아니고 버거움도 아니고 거추장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가장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해보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칭찬을 한번 해보셔도 좋고, 대화를 해보셔도 좋고, 함께 기도를 해봐도 좋고, 정말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부터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그런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아멘.